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부나 고아,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과부나 고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약자들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멸시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본문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본문이었죠.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세 절씩이나 이제 허용을 하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 사소한 거라도 도울려 애쓰고 이제 다가가고 마음을 이제 열고 받아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행위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약자들이 그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너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며 또한 그 멸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를 죽일 것이고, 여기서 이게 죽인다라는 거는 뭐 주변에서 어떤 회중이나 재판관을 통해서 죽인다라는 게 아닙니다. 멸시한 거 가지고 뭐 이제 이 계명 가지고 죽일 수 있는 법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죽일 뿐더러 네 아내도 과부가 될 거고 네 아이도 고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징계나 재앙이 진짜 문자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너도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의 회중 안에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죠. 너희도 어제 종이었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던 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 이건 뭐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빚을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자신의 아래에 있는 또 이제 빚을 진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는 모습이죠. 아니면 또 다른 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분명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아나 이제 과부 같은 약자를 뭔가를 돌보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방법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뭔가 직접적으로 실제로 드리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상처가 많은 이들에 대해서도 위로하려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까지 가지 않더라도 구약에서도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려움에 빠졌다거나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두고도 내가 연민의 정이 생기지 않고 뭔가 작은 일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계명이나 이 말씀 같은 것들도 마치 시험치들이 달달 외울 수가 있고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인쳐져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은 이 마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그런 열망이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가르침까지도 연결이 되는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제 본문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교회 안에 공동체의 약자, 과부나 고아, 이 당시 이제 과부나 고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정말 잘해주고 자꾸 사랑을 베풀고 더 이제 애쓰면서 이제 돕기를 바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 돕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회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제 불쌍한 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두 번째로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확장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도 분명히 환난 중에 이런 가난한 자,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쌍한 이들을 압제하지 않고 돌보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의 표가 된다. 다른 이방 족속들은 약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으로서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돌보려 했을 때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돌보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다. 뭐 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과부나 고아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볼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천국에서 기억하게 될 것이고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분노하시는 것처럼 역으로 이들을 돌보고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호의를 베푸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대로 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행위적으로만 열심히 이제 노력으로만 단지 따르면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멸시하고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 라는 자세로 다가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는 특징까지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